모든 영광 존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송을 주님이 즐겁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언젠가 다 거기 올라가서 기쁘고 즐겁게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우리 교회 학교 지체들만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여기에 모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학교 스태프들, 학생들, 선생님들 모두를 예수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라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시간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우리 귀한 예수님의 양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선생님들께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스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You call me teacher and Lord. 너가 나를 선생으로 주로 고백한다. And you're right. 네 말이 맞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고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이시고 또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말씀이고, 그분이 우리의 선생님이 되신 것은 우리를 아름다운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의 스승이시고 모든 선생님들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의 참 스승이신 선생님이신 우리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받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성별과 세대를 뛰어넘어 우리 주님이시며 우리 스승님이신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예수님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예수님 만남으로 행복한 미래가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갓난아기부터 나이 많은 어르신에게까지 모든 세대 위에 참된 주요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언제까지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안식하며 쉼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오직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사 말씀을 전하는 저와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함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참된 선생님 되시며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어린 학생들이 계시니까 제가 쓰는 말을 조금 쉬운 언어를 쓰려고 열심히 바꿔봤는데 잘 이해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십니까? 아마 잘 가르친 선생님을 꼽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아마도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신 선생님이 여러분의 생각에 최고의 선생님으로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윤동일 목사님의 교회학교 1%의 변화로 성장할 수 있다는 책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 그 책에서 감동받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고 싶은 옛 스승님, 선생님을 찾거나 추억의 짝사랑, 그녀, 그를 찾는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을 찾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개그맨이었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이 넘치는 끼를 주체할 수 없어서 수업을 방해하고 지금 저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처럼 담임 선생님을 꽤나 곤란하게 했을 법한 그 개그맨이 그날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주인공의 학교를 찾아가서 초등학교 학적부를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어렸을 때 떠들었기 때문에 자신 없는 표정으로 자기 생활 기록부란을 보는 그 순간 그 개그맨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히 입 근육이 발달한 아이였음. 여러분, 우리 떠드는 우리 아이들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입 근육이 발달한 겁니다. 고개를 끄덕여도 괜찮아요. 졸려가지고 끄덕이는 거 지금 긍정 사역 중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서로의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인생 생활 기록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쓰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의 인생 생활 기록부에는, 사역 생활 기록부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쓰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요나를 상상의 인물로, 허구의 인물로 생각하지만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실존했고 사역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보통 우리는 선지자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한 사람으로 그림 그리게 됩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바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런 그림과는 별로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혹시라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받게 될 것을 요나는 정말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 말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메신저로 쓸 수도 있으셨는데 왜 하필 말도 잘 안 듣고 투덜이 입근육만 발달한 요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요나란 이름은 비둘기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처럼 쓰이기도 하지만 호세아 7장 11절에 보면
어리석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요나가 훌륭해서 썼기보다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부러 그를 택하고 쓰셨습니다. 어리석은 그를 일깨워 주시고 또 요나를 통하여 요 나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려고 그를 택하신 것 아닐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합니다. 처음에 요나는 말씀을 불순종하여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적극적으로 도망간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서 1장 3절 상반절 말씀을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하셨지만 그러나 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요나에게도 여러분 그런데 명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라한 곳이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주요 대도시 중에 하나로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왼수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들에게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심판 전에 그들에게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정반대로 동으로 가야 되는데 서로 갔어요. 배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다시스로 가는 바다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파도가 거세게 치기 시작합니다. 파도를 받으니까 배가 점점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배에 탔던 사람들이 각자 자기 신에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때 요나는 배 밑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선장이 요나를 보고 깨우면서 이 사람아 지금이 잘 때야. 빨리 일어나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막 이렇게 책망하기까지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딱 걸린 겁니다. 요나가 진실을 말합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피해서 제가 도망 중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거예요. 바다가 너무 거세고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요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못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열심히 최대한 노를 젓는지 돛대로 움직이든지 해서 육지로 최대한 가까이 가려고 힘썼지만 바다는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바다가 조용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졌습니다. 요나가 말한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한편 바다로 던져진 요나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삼켰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했고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육지로 토하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것처럼 요나에게도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에게 주신 두 번째 임하여 주신 말씀은 처음 주신 말씀과 같았습니다. 우리 본문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요나야, 너 이번에도 도망치면 국물도 없다.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불순종한 그를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듣고 용서해 준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임한 주님의 말씀에 요나가
아멘하고 순종하여 니느웨로 갑니다. 다른 말하지 않고 그러나 하지 않고 토달지 않고 일어나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종은 기쁜 마음의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니느웨는 사흘 길을 걸을 만큼 큰 도성인데 요나는 딱 하루만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3절 4절 말씀 우리의 입 근육을 이용해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요나가 야훼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전하려면 적어도 3일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루만 했어요. 뭘 의미합니까? 별로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그 하루라도 온종일 말씀을 선포한 데 썼을까요? 아마 아닐 것 같습니다. 요나 마음의 한편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짧게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딱 5개의 단어만 썼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성의한 요나의 메시지에,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왕을 비롯하여 모두가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의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요나가 바라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자마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요나에 관한 소문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을 때 그 배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무사히 육지에 도착한 다음에 소문을 냈을 겁니다. 들어봤어. 이번에 나 죽을 뻔했어. 요나가 쿵떡 물고기. 그래서인지 마치 니느웨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요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일이 왕에게 들리자 왕도 백성들처럼 회개했습니다. 왕좌에서 왕복을 벗고 일어나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 위에 앉았습니다. 왕이 신하들과 더불어 명령을 내리는데 백성들과 짐승들까지 금식하게 하고 굵은 베옷을 입게 하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고 힘있다고 휘둘러대던 폭력을 그치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니느웨라는 도시에 이런 일이 있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힘있다고 폭력을 가하던 도시 니느웨. 니느웨는 폭력적인 도시였습니다. 사실 그 나라는, 그 도시는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을 만큼 악이 컸던 나라였습니다. 요나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악이 상달된 만큼 악이 꽉 들어찬 그 도시가, 니느웨가, 그 도시가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자 회개하는 겁니다.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선지자가 단 하루 동안만 심판을 전했을 뿐인데 온 도시가 폭력의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루의 심판 선포로 니느웨 백성 안에 회개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나는 표적이었어요. 폭풍 중에 요나는 자기가 누구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배에 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배가 깨지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배에서 바다로 던진 사람들은 죄책감을 갖지 않았을까요? 우리 살려고 사람 바다에 던졌다. 그런데 바다에 요나를 던지자마자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무사히 육지에 도착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항해 중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나가 나타난 거예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나가 살아서 그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요나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니웨 사람들은 요나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쉽게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시고 노여움을 푸실지도 모르겠다는 기대를 한 겁니다. 그들의 기대를 하나님께서 저버리지 않으시고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보신 하나님이 심판의 뜻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니느웨에 내리겠다 하신 심판을 우리 하나님이 취소하신 겁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할 때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회개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신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있습니다. 성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것, 저주의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 그걸 가장 간절히 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이런 선생님이 됩시다라는 말씀도 좋겠지만 선생님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라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요나입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나는 입의 말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입의 말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솔직히 요나는 좋은 선생님의 모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그의 입에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허물 많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요나처럼, 니느웨 사람들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상처투성이 탕자를 아버지가 알아보고 환영하고 안아주고 기쁘게 맞이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환영하고 안아주시고 맞이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복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양들을 맡겨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순종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양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부디 우리 입에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말을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긍정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40일 안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말한 요나의 메시지에는 40일 안에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요나가 그 긍정의 언어로 그 심판을 선언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입술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요나는 순종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을 때, 그때에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행히 요나는 순종했습니다. 요나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가 니느웨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요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를 증명하는 표적 같은 요나를 본 겁니다. 이렇게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순종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은, 여러분의 부하 직원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기만 해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뭘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사랑 이야기를, 은혜 이야기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뭘 남기죠? 이름을 남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은 죽으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남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학교 어린 친구들이,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면 길이 열립니다. 요나가 억지로나마 순종해서 니느웨에 갔을 때 요나가 나타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되었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고, 니느웨 왕이 회개했고, 죄악의 도시 니느웨의 폭력이 그치게 되었고, 영적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 한 사람의 순종이 니느웨의 12만여 명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순종이 가정을 살립니다. 나 한 사람의 순종이 교회를 살립니다. 나 한 사람의 순종이 교회학교를 살립니다. 나 한 사람의 순종이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입술이 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소망